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저희들에게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시고 영접하는 자 없이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체험하시고 체휼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갚을 길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부활을 바라보고 잘 견뎌나가는, 인내해 나가는 그런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서 잘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홀로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제목은 여러분 그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의 제목입니다. 2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한 그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제가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작년에도 이 그림이 들어갔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흑백이었고 올해 칼라네요. 세 사람인지 5사람인지 10사람인지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세 사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방에서 올 정도면 세 사람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이 박사들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먼 길을 찾아온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먼저는 동방 박사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네, 헤롯 왕 때 헤롯 이 왕은 대헤롯이라고 말합니다. 대헤롯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는 우리가 따지는 이 역사상으로는 BC 주전
4년입니다.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딱 기준해가지고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닌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연대는 주전 4년이에요. 대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36년 전인 주전 4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주전 4년까지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헤롯의 아들이 또 이어서 통치하게 되죠. 이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죠.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리, 한 5km 떨어져 있을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태어나신 장소는 어딘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죠. 헤롯이 재정 충당을 위해서 그 세제 개혁을 한 거죠. 세제 개혁을 하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말하자면 주민등록 갱신하라고 하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가 산딸이 다 되었는데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동방은 어디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메데 바사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메데 바사 지역은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점성술이라든지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이 어떤 별을 발견한 거예요. 자, 오랜 기간 동안 그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참 그 천문학이 대단합니다. 예. 그 별을 관측하고 또 별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잖아요. 예로부터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했을까 싶을 정도로 별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발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에 보지 못하던 어떤 별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 별을 발견한 거죠. 예. 페르시아라고 하면 페르시아 직전에 메데 바사 직전에 있던 제국이 바로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한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종살이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면서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과 교류한 거죠.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지식들이 그 이방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속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혹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은 가까운 일은 아니지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은연중에 많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야, 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모세오경에 왜 별에 관해서 이 별은 어떤 별을 의미하는 것인가? 2절에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박사들이 말이죠. 깜짝 놀란 거죠. 자, 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메데바사 지역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2,0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여행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오늘 도착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 전에 출발했을까요? 한 달? 한 달 이상? 벌써 오랜 시간 전에 출발해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이닥쳐가지고 왕이 태어나셨는데 왕이 어디 태어나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바라본 그 별은 상상 속의 별이 아닙니다. 이 관념적인 이 생각 속에 어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바라본 별은 실제 별이죠. 실제 별. 그 별은 첫째는 실제 별이에요. 실제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 별이 이동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 별은 뒤에 9절에 가면 나오지만 좀 특이한 별이에요. 왜 특이하냐? 이 별은
자꾸 이동하는 별이에요. 움직이는 별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별은 인도하는 별이라 그랬어요.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그 발견한 별이 있죠. 그 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감동하세요. 네. 나귀를 감동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시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로 막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때리냐고 발람 선지자에게 대들었어요. 나귀가. 그럼 뭐 나귀가 구원받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물이나 여러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용하시는 거죠. 이 별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현범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무슨 믿음이냐? 세 가지다. 첫째는 뭔가요?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첫째, 불고가사라고. 불고가사는 자기의 가정, 자기들의 자녀,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괴념치 않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불고가사. 두 번째는 불원천리. 그렇게 아주 먼 거리인데도 한달음에 달려온 거다. 그 별을 보고 그 희망, 기대. 이야, 이게 저 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불원천리하고 따라왔다. 또 세 번째는 불사노고다. 이 불사노고, 고생, 피곤함, 불편함, 가정을 떠나서 오랜 시간 여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을 생각지 않고, 불사노고,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예. 그런 거 다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집안일 돌보지 않고, 예. 부르면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병, 언제 어디든지 부르시기만 하면 달려나가고,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급박한,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 간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정병,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거리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크게 뭐 지장받지 않는 것 같아요. 달려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아주 잘못한 거죠. 이것은 별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 가까이 오자 별은 바라보지 않고 곧장 도성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한 겁니다. 별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전통, 관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통의 그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식을 따라서, 보편적인 지식을 따라서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별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인간의 방법으로 싹 돌아서는 거예요. 잘 따라가다가 쭉 따라가다가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별을 상실하는 거예요. 별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별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는 별, 진리와 영감을 상징해요. 진리와 영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너희는 그분께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말해요. 성도 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속에 있는 빛이에요. 빛. 이 빛은 멀리서 보면 하나예요. 하나처럼 보여요. 광선이야, 광선.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광선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줄기 빛이에요. 두 줄기 빛. 두 줄기 빛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빛이 캄캄한 어둠인데 밤에 빛이 탁 비춰보세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렇게 빛이 많은 곳에서는 빛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빛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 빛이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제가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서 보면요. 저녁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하고 불이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완전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리죠. 불이 켜져 있을 때 이 공간하고 불이 없을 때의 공간은 큰 차이가 있죠. 네.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요. 예, 빛이 딱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빛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빛을 잡아 죽여요. 오늘 저희들도 동방 박사와 같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 별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자꾸 또 주변에서 자꾸 여러 가지 자꾸 나에게 다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늘날 별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뉴스에 나오겠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별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겠죠. 예. 한참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직장에서 다 잘리고 말이죠. 예. 가정에서도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아니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라 그러고 말이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나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죠. 예. 그 맛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죠. 예. 내가 네 마음 안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얼마나 참 고생이 많냐. 얼마나 참 애로사항이 많냐.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여행 배낭을 챙겨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이 먼 곳으로 오는 동안에 그 모든 들어가는 비용,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내하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별의 그 주인공을 만나게 됐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정말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예.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이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헤롯이나
그 관료들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아니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 물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물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당장 나왔으면 답이 금방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미가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이, 뭐 얼마나 정확합니까? 헤롯이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이건 죽여야 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됐든 뭐 메시아가 됐든 이거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 헤롯이 16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2살 아래에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큰 대사륙이 벌어지죠. 예.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냥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 2살로부터 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대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왜 찾죠? 선지자들은 명예 영광입니다. 제사장들은 왜 찾습니까? 그리스도를 왜 찾는가? 제사장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선물을 받고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그 호기심, 정말일까? 사실일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가서 경배하고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참 너무나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성탄절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술집은 술집대로, 뭐 식당은 식당대로, 뭐 음식점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이용하잖아요.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들조차
교회들조차 성탄절이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지만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텐데,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고요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성탄절 새벽이 좀 중요하잖아요. 성탄절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면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것처럼 성탄절 새벽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 새벽에는 불을 천리하고 오셔야 돼요. 백성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답을 받았습니다. 정답지를 놓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죠.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7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네. 별을 잃어버린 박사들. 그 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별을 상실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건 암흑이죠. 암흑. 캄캄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항상 흑암 가운데, 그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참 어두움, 답답함, 그 사람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 그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야, 그건 참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이 별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 흑암이 찾아옵니다. 흑암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 인도하는 별인데요, 우리를 인도하는 별인데 그 별을 잃어버려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인본주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깁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막 문제가 막 자꾸 이제 처음에는 뚜렷하지 않은데요. 아,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 그 점점 이제 일이 커져요.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던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던 사람이 감동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당장 흑암을 만나요.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뭐 헤롯이며 서기관들이며 대제사장들이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며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 헤롯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꼭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런 약속은 필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약속 지키지 마세요. 내가 약속했어도요, 잘못된 약속은 지키시면 안 돼요. 도둑질하기로 약속했다. 그럼 그 약속 지켜야 됩니까? 죄 짓기로 약속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거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죄 짓는 거야. 그 약속 지켜야 되겠어요? 잘못된 약속은 지키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발을 덫에다가 자기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덫을 밟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인도하는 별이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별을 발견한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별이 얼마나 소중한 별인지 그 별을 발견한 사람, 그 별을 소유한 사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거죠. 근데 이 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별을 잃어버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어디 함정이 있는지,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여기저기 헤매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쓰러지고 떨어지고 부러지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박사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며 돌아가게 되죠.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마오간이었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만나러 들어간 겁니까?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께 경배를 드렸다. 여기 천주교인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아기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물을 드린 거지 거기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는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는데요. 황금은 영적으로는 믿음을 상징하죠. 상징적으로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속하는 예물. 유향은 영적으로는 기도를 상징하죠.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예물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모략은 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모략. 모략은 모략을 탄 포도주,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먹기를 거절했다. 일종의 마취제, 통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통증을 제거해주는 용도로도 쓰이고, 부패하지 않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모략은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삼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은 선지자 직분이고 제사장 직분이고 왕직이죠. 그래서 이 세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직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삼직. 그리스도는 이 삼직을 모두 갖추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분께 합당한 예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예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님께 드린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성탄절날 자녀들에게 선물 사주고, 뭐 성탄절 선물, 새해 선물 같은 거 사주잖아요. 얼마짜리 사줍니까?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은 그건 하나 아깝지 않고 몇십만 원이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몇천만 원이 됐든 그건 아깝지 않지만 왠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건 동방박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그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또 그 함께 있는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그 목자들이 또 경배하러 왔잖아요. 다 그 얼마나 큰 그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큰 기쁨을 주셨을 것 같아요. 야 참. 비록 그 장소는 마곡간이었지만, 예. 그곳은 불결한 곳이고 냄새나는 곳이고 짐승들이 함께 있는 그런 참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소였지만, 야, 진짜 얼마나 참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을까. 예. 저희들도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별을 보고 따라가는 분들입니다. 별을 놓치지 마세요. 그 별 놓치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네. 고생시킵니다. 큰 문제가 막 생깁니다. 요란하게 됩니다. 나는 별을 놓쳤을 뿐인데,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 힘들고, 여러 사람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예.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많은 어린 남자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한 게 아니라 이 박사들이 별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헤롯이 2살부터 남자아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가 찾아온 거죠. 별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별을 놓쳤으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 별을 찾으세요. 별을 찾으면 빛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얼마나 참 희망적이고 얼마나 참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이 별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불고 가사하고 불원을 천리하고 불사 노고 하며 먼 길을 그 별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저희들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모든 사사로운 일들, 복잡한 일들, 세상 일들 다 뒤로 하고 믿는 일을 첫째로 하는,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든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온천리하고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싫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제도, 인간의 전통, 관습,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저희 심령 속에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빛나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방박사의 믿음과 같이 그 별을 잘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